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책방. 오늘은 화면에 보이듯이 레프 톨스토이가 쓴 참여록과 인생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언들과 그 깨달음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글로 축약하기보다는 그 실제 읽은 책 내용의 그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밑줄을 좀 많이 긋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좀 써보고요. 중간중간에 제 해석도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참여록인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록 쓰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자기의 삶에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다 노출하는 참여록들을 쓰게 되잖아요. 톨스토이도 썼고 또 성 아구스투스도 썼고 참여록과 고백록 루소도 썼고요.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그 진솔하게 자기가 잘못한 삶의 그늘과 잘못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삶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바로 SNS에서 도배질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과거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참여록들이 나오고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톨스토이는 좀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혐오와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회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하고 농부들의 피땀을 무의도식하면서 그들에게 벌을 주었다. 절도, 만취, 폭행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보면 글 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허영심과 이기심과 교만심에서 저술의 붓을 들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저작에 있어서도 나의 실생활과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저작의 목적인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선을 감추고 악을 나타내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 상당히 적나라하게 자기 내면에 이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옆분에 가면은 이제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이죠.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았으나 그 대답은 언제나 시인의 계율에 따라서라는 것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이성의 지배를 초월한 또 하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생활의 가능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을 강조합니다. 신앙 속에 곁들어 있는 모든 불합리한 점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신앙만이 인류에게 생존의 의미를 줄 수 있는 해답이고 그 결과 생존의 가능성을 허용해 준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신앙만이 오직 신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모든 신앙이 주는 해답은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고뇌와 상실과 죽음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의미를 신앙이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 속에서만 인생의 의의와 생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농민들과 이제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상류층을 이제 비교를 해 상류층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난 가난하고 단순하며 무식한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에게 즉 순례자, 수도승, 모든 이단자, 농민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의 독선적인 신도들이 그것과 마찬가지 쭉 비판을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계급에 속해 있는 신도들의 미신이 그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하며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전혀 불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일종의 쾌락주의적인 위안에 불과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상류층에게는 이게 무슨 쾌락주의적인 위안 이렇게 되는데 근로생활을 위주로 하는 이런 그 하층민들 대중은 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상류층 계급, 우리 계급의 신도들의 생활은 모두가 그들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이랍니다. 모순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근로대중의 참된 신앙을, 그들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으로 이 신앙만이 그들에게 생존의 의의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가난하고 단순하며 무식한 자기가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한 거죠. 이분들의 신앙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 이제 저기 신앙관인데요. 영혼을 건지려면 뜻에 따라 살아야 되며 신의 뜻에 따라 살려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겸손하고 인내의 덕으로 길러 자비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의 뜻에 사는 것은 쾌락을 버린다, 부지런하다, 겸손하다, 인내, 자비 이런 신앙의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톨스토이가 여기서 진단을 하는데 인간은 오래 살수록 쾌락이 점점 감소되고 권태와 포만과 노고와 번뇌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이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자기의 힘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쇠퇴함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노쇠와 죽음 같은 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는 더욱 지금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고 있던 자기 자신의 존재까지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1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노쇠하고 힘이 빠지고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될 것 같고 또 그걸 직면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인간들은 이제 잠재적 불멸성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잠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삶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미멘토 모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삶의 끝이 나는 유효기간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톨스토이가 계속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복 얘기를 좀 하는데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이 법칙, 이성의 법칙입니다. 이성의 법칙을 완성하는데 우리의 참된 삶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의 동물적인 자아를 이성의 법칙에 따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복과 동물적인 존재를 우리의 전 인생인 것처럼 잘못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실한 생활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물적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죠. 이성의 법칙이 이성이 동물적 자아를 뭐라고 할까요? 동물적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물적 자아를 점점 없애갈 수 있는, 그래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생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적 의식이 주어지는 것은 이성적 의식이 가리키는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성적 의식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아니고 이 행복을 얻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동물적인 개인의 행복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한 인생의 정의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인 것을 점점 없애가면서 이성의 힘을 키워나가는 게 그게 행복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왜 개인이 불가능하는가? 첫째, 그것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상호 간의 경쟁이죠. 상호 간의 경쟁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숭배교의 교주 같아요.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돈 많이 명예로운데 이게 절대 그게 잘 되지 않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게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외의 모든 상황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이고 그거는 좀 행복하기 참 어려운 구조죠. 그 구조 속에 있는 한은. 불가능해 하는 요인은 그런 생존 경쟁이다. 두 번째는 생명의 소모, 권태,
고통을 가져오는 외관상의 쾌락이다. 쾌락도 불행하게 한다. 셋째는 죽음이다. 인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행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은 소멸되어 인간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피차에 상대방을 멸망시키려는 비이성적인 투쟁을 목격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 불행할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옳은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 거를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하는데 그 철학자 서울대 좀 들어가셨죠. 철학자였던 박이문 선생님도 그 이타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실행하기 쉽지 않지만 그 길로 향해 가는 게 행복이라는 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시는데요.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지금까지의 생활처럼 불합리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이건데요. 그 다음에 생활의 행복은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데서만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동물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이 이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위한 삶이 본인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끝부분에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진심으로 자기의 동물적인 행복을 버리게 되면 모든 나쁜 감정은 곧 사라지고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선의가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요. 사람은 자기보다도 남을 앞세우는 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지요. 그 책에서도 사랑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삶, 사랑은 자기보다도 남을 앞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 사랑은 타인에 대한 나의 호의 또는 동정을 분자로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분모로 하는 한 분수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나의 호의를 분자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사랑을 분모, 그죠? 여기 위에는 얘기는 타인입니다.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사랑은 이게 분모니까 줄어들겠죠. 타인에 대한 호의나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사랑은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 나만의 그 이기적인 동물적인 사랑을 추구하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얘기고요. 결국 타인에 대한 사랑, 호의 뭐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나도 행복해진다. 참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이게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성적인 힘을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숭배교의 교주예요. 그리고 교인이 별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거든. 자기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거는 타인을 비롯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숭배교의 교주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톨스토이는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여론과 이 부분 인생론 결론인데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려는 욕구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다. 죽음과 고난이 우리 눈에 재앙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동물적인 생존의 법칙을 자기 생명의 법칙과 혼돈할 때뿐이다. 우리는 인간이면서 동물의 단계에 전락될 때에만 죽음과 고난을 의식한다. 죽음과 고난은 괴물처럼 사방으로부터 우리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 앞에 열려있는 오직 하나의 길, 이성의 법칙에 따른 인생, 사랑에 충만한 인생, 그 하나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죽음과 고난은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증거이다.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나 고통이 없다. 수고하고,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겁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인간의 삶은 행복하게 되려는 욕구이다. 인간이 욕구하는 것은 손에 넣을 수 있다. 즉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삶과 불행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 지금까지 해온 얘기의 요약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거로는 그 행복만을 추구한다든가 또 동물적인 어떤 그런 그 욕구만을 추구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이성의 법칙에 따른 인생, 여기 나오죠. 이성의 법칙에 따른 인생과 사랑에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게 우리가 행복이 주어지는 길이다. 행복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조금 이렇게 복잡해서 중간에 이 내용을 소개하는 거는 생략했는데 간략하게 톨스토이의 그 죽음에 대한 관을 소개해드리면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결국 우리가 갑자기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DNA나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그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또 과거의 사회의 관습으로부터 쭉 내려온 것들이 우리 몸에 담겨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존재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몸의 형태를 띠고 존재하진 않았지만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또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이 쭉 담겨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쭉 존재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인해 죽더라도 결국 우리가 남긴 거, 또 우리가 남긴 것들이 있겠죠. 뭐, 남긴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남긴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가족을 통해서 쭉 이렇게, 우리 유전되는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남긴 말, 또 우리가 뭐 우리 몸에 있는 DNA, 그런 것들이 또 쭉, 앞으로 또 쭉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건 없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 옛날부터 쭉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있게 된다. 이런 그 생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책에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부분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쭉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톨스토이 참회록과 인생론은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 주는 메시지가 강렬해서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